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7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7장은 그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서 쭉 행한 설교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학대받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약속대로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총리 애굽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이제 세대가 되고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이제 버리도록 하는 그런 무서운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자기들보다 더 많아져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돼 가는 시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성취가 가까웠다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현실이 더 어두울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더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람이 거세도 보면 이 새는 날개를 치며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시련은 성도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약속을 성취하시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신 방식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됐으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듯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기에 모세를 낳게 하셔서 이제 이 부모들이 조심스럽게 키우게 하시고 하면서 해방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강요와 또 한글 성경을 출판을 금지하는 그런 것 등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끼기에는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지하 예배 또 성경 필사 운동 등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은 바로 그 고난이라는 그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며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실이 차갑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뤄가시면서 또 보면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절망적인 시대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는 결국 나일강가에 버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공주가 그 버려진 모세를 발견해서 오히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저주를 유모의 저주로 먹고 그렇게 자랐죠.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기에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필요한 지식과 경험까지 갖추고 자라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철저히 일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혼란스럽고 뒤섞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법학을 공부했지만, 그러나 이 폭풍우가 막 엄청나게 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들판을 걷다가 너무 두려워하면서 펄펄 떠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의 그 법학적 사고와 그 다음에 신학적 연구가 결합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정연한 논리와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 종교 개혁을 이끌고 성공시키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삶을 보면 그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였고 일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여러 과정을 걷게 하시고 역사 속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도 지금 갖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나아가면 그 선하심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창세 전부터 아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갖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그것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시려니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준비된 사람을 연단으로 다듬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이 됐을 때에 동족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기 동족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족에게도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40년 동안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미디안에서 생활하며 모세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그저 힘든 시기가 아니라 연단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단순한 지식이나 능력만으로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미디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할 수 있도록 다듬어졌습니다.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미디안 생활은 실패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고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의 기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비가 앞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뒤에 이 아합의 분노가 무서워서 이제 광야 그릿 시냇가로 숨어 들어가서 지내야 했습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감당할 영적 힘과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과 고립이 연단의 시간이 돼서 갈멜산에서의 그 찬란한 승리를 가져오고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결국 연단이 돼서 유익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도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에도 약속대로 일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연단도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시며 연단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것 같은 시기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자기의 뜻을 펼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 속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남자아이들이 다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됐던 그 참 어두운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고 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며 자기 백성을 구할 그런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도 죽어야 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이제 미디안에 가서 도망하며 생활했지만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참 연단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것을 생각하며 견디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우리에게 넘어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여러 일들 속에서 소망의 눈을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여러 가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